오늘 성령 강해무 16번째 주에 우리가 아모스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가치관을 상실한 시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가 가치관을 정립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유산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근데 어찌가면 말이에요, 약 25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가 오늘날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삶에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지,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야, 이 성경은 도대체 언제 쓰여진 건데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이렇게 비슷하게 맞아질 수가 있는가? 오늘날 우리 유전자들 보십시오. 고관 대작들 보십시오.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상하상에 누우며 치는산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어린 양을 또 잡아먹고, 이때부터 어린 양은 맛있다는 거. 우리 양갈비 먹어보면 그러잖아요. 어린 양, 1년 안 된 거, 6개월짜리, 8개월짜리 냄새도 나지 않는데요. 그 어린 양. 또 거기에서 또 그 가물을 또 즐기잖아요. 노래를 하고. 그것도 그냥 악기가 아니야. 라이브로 그 밴드를 초청해가지고 부르고 같이 듣고 그러잖아요. 또 그뿐이요. 술도 옛날에 조금만 잔에 먹던 그 술들을 아주 큰 그릇에 컵에다가, 아주 큰 컵에다가 와인샷을 한 데나 뭐 부어가지고 먹는 데나 막 짬뽕을 해서 먹는 데나 그냥 큰 컵에다가 놓고 똑같이 여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신다고 하잖아요. 요셉의 환란이 생각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세상의 욕정으로 가득 찬 이 육신의 마음속에 우리는 조금은 틈을 비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내가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와 같이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이때도 누구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자기네끼리 먹고, 그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아주 물질에 대한 그 욕심만 가득 차 있어서 어떤 윤리적인 것 들어오지도 않아요. 돌아보지도 않아요.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조금은 열어둘 수 있는 틈을 비워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틈을 비워두니까 어때요? 종들이 대접을 받지 않아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의 혼인잔치에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문을 열어주고, 그 문을 열어주려는 사람들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이제 너희를 내가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 거지라 부르겠다. 이제 올라와 같은 침상에서 우리 밥을 먹자, 식사를 하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천국의 계시가,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금은 빗장을 풀고 열어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어찌 보면은 막 달려가는 그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앞에 장애물이 생긴다 할 때에 그 자동차가 설 수 있는 것은 그 장애물과 부딪혀서 뒹굴뒹굴 뒷굴던가 자빠져야 그 자동차가 씁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도 그 자동차는 그냥 달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덕 오르막을 올라갈 때에도 자동차가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그때 올라갈 때는 장애물이 나타나더라도 금방 브레이크를 밟으면 조금 늦게 동작을 둔한 사람도 차가 금방 씁니다. 오르려고 하는 탄성이 달려가는 탄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정상에 올라와 가지고 힘들게 올라왔다고 이제는 내리막길에 아주 멋지게 한번 달려보자. 그때는 내려갈 때는 가속도가 붙어서 차가 더 빨라집니다. 기분이 좋다고 막 달립니다. 그러다가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브레이크가 서질 않습니다. 밀려나갑니다. 고장이 안 난 브레이크를 할지라도 브레이크 과열로 파열됩니다. 그때는 이제 어마어마한 사고로 이어지고 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영혼의 우리 영혼 속에 아니라니 나는 괜찮아. 응?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예수님. 이렇게 영혼의 아니라는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것을 단절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 틈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단절된 그 틈에 문을 열어놓으면 그쪽으로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 내 가슴이 뻥 뚫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궁금해했던 것, 이것이 삶의 과연 진정한 삶인가요? 라고 우리가 고민했던 것이 풀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혼의 아린함에서 깨어나 이제 우리는 터널을 지나는 사람처럼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빛을 향하여 나아갈 때 바로 이것이 곧 내 마음에 문을 열어둔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봐요. 오직 하면은 그 다윗의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집에서 이 음료수를 따라줄 때 그 잔에 가득 찼다고 생각해봐요. 그 맛있는 음료수를 받아야 할 그 자리가 없어요. 넣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 넣어줘. 왜?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남들은 곧들 얘기하더라고요. 네? 빈 병에다가 내가 집에서 그냥 화장실에 없는 거 다 넣어놨는데 갑자기 기름을 나눠준다고, 이제 명절이 다가오니까 기름을 나눠준다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가는데 파대할 그릇에 가득 차서 버리기도 아깝고 이거 팥자루 받을 때는 없고, 그래서 참 안절부절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과감하게 우리는 비워두십시오. 내 그릇을 깨끗이 비워두십시오. 그래야 그 위에 들어오는 은혜도 가득 찰 거예요. 비워두고 나서 더러운 거, 옛 찌꺼기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면은 우리는 새로운 걸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곧바로 오염되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지 깨끗이 비워둬야 돼요. 그들 그런 말 많이 하지요.
마음에 가득 찬 분이 있습니까? 마음을 비우십시오.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또 세미나를 연다고 여름방학이 되면 하루 이틀 갖고는 안 돼. 그 세미나 마음을 비우려면 지금까지 꽉 차 있는 거 있어가지고 하루 이틀 만에 비울 수가 없으니까 그 마음 비우기 세미나를 연다고 무슨 타종교에서 뭐 일주일씩 보름씩 그 세미나를 해요. 돈도 비싸. 왜? 일주일 동안 그 사람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려면은 경비가 많이 나거든. 그래서 또 거기는 또 자기 혼자 가면 안 된다고 자기 가족의 아이들까지, 청소년 아이들까지 어려서부터 배워 가르쳐야 된다고 데리고 세미나에 등록을 해요. 그래가지고 많은 돈을 주고 등록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 그 자식과 같이 간 사람들과 아주 편하게 아주 천국 같은 맛을 보고 세상으로 나옵니다. 아, 깨어나다. 아, 깨어나다. 그래가지고 올 때는 아주 발걸음도 경쾌해. 근데 집에 와서는 하루 이틀 지내다 보니까 다시 또 이게 가득 또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그것도 한 6개월 동안 또 쌓이고 나면 또 그 다음에 또 방학 때 또 같이 또 그걸 비우기 하러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다 종교에서 또 윤리적인 곳에서 그렇게 할 줄 몰라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방법을 얘기합니다. 이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그 말씀 비웠다 하면 우리가 찬양하고 회개하고 통성으로 기도해서 내 속에 있는 걸 모두가 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뱉어냈다고 하면 이 텅 빈 이 심령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넣는다면은 이제 그 말씀을 채워가지고 세상에 나오잖아요. 그럼 세상에 그 더러운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어. 왜?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적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딱 금방 대적하고, 말씀으로 대적하고. 말씀이 없고 비어있기 때문에 그 대적이 들어오면 그대로 들어와서 내가 이기질 못하니까 그냥 쌓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 스트레스 받아. 우울증이 걸려. 결국 우울증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다 알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세상의 것을 좀 내려놓고 주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할지 몰라. 지금 아니면 이 밤에 언제 올지 몰라. 눈을 뜨고 있어도 언제 올지 몰라.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아브라함도 횃불제사 알아? 횃불제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너는 모든 짐승들, 양들, 소들 다 반으로 쭉 갈라가지고 갖다 놔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헌행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 소도 반을 쫙 잘라가지고 다 깨끗이 해놓고 양도 염소도. 근데 비둘기는 너무 조금해서 안 갈랐어. 그대로 놔뒀어.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기다리는데 안 와. 아, 분명히 오신다고 했는데 안 와. 내가 드린 이 재물을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안 오셔. 그래서 참 밤이 새벽이 되고 나서 껍벅한 2-3시 되니까 껍벅할 거 아니야. 눈을 껍벅하는데 뭐 갑자기 환해지고 슉 지나가더래. 그 보니까 벌써 횃불이 지나가 버리고.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 그렇겠어요.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을 위해서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내 안에 틈이 없으면 아무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틈이 없으면 자기만 그냥 보기에 급급해. 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의 아픔을, 고통을 돌아볼 틈이 없고 외면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들에게도 알려주듯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정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여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벗어나가 내리는 단비처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물질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정립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물질에 대해서 펑펑 써버리고 맙니다. 네? 여러분, 이 물질은 영원히 남아야 할 물질이 아닌 것이고 이 가산들은 내로 다 없어질 가치가 있는 가산들입니다. 우리들이 간직해야 할 것은 영원한 남을 유산인 것입니다. 영원히 남을 유산인 것을 우리는 가치로 삼아야지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이 가산들, 이 재산들, 물질들, 이 물질들은 우리가 죽으면 그만.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죽을 때 그 재물들을 유산으로 물려주면 그 유산이 바로 가산이 되는 것이지 유산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유산은 절대로 대대로 내려가면서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대대로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그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곧 바로 유산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유산으로 남겨둘 수 있는 그 가치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아모스 6장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위하여 비판합니다. 상하침상에 값진 기름에 포도주에 이몽룡이가 남원에 가서 춘향이를 찾으러 갈 적에 곧 사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또들이 그 잔치를 베풀고 있을 적에 사또들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백성의 피를 먹고 흘리는, 많은 백성의 피를 흘리는 것이다.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떠들 적에 그 소리가 많은 백성의 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질 그 자체는 죄가 아닌 것입니다. 왜? 그 물질은 우리 삶의 도구이기 때문에. 근데 물질은 삶의 최종의 목적지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물질로 쾌락을 느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다만 우리 삶에 필요한 도구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도구로 삼은 그 물질을 우리 이웃을 돌아보며 나눔이 있는 그러한 삶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물질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록펠러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의 젊음은 돈을 버는데, 재물을 모으는데 다 허비했다. 응? 나의 그 젊음을
재물을 모으는데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은 나의 생명을 이어주지 못한다, 찾아주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 물질은 나의 생명을, 나의 건강을 찾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 젊음을 모두 다 해서 그 물질을 향하여 벌었건만,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물질은 나의 생명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록펠러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고 난 뒤에, 체벌되고 난 뒤에 하는 얘기였었어. 그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나는 그래도 좋으니까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어. 왜? 그 사람에게는 죄악의 그 틈이 있는 거야. 죄가 들어올 틈, 쾌락, 즐거움, 물질의 즐거움, 물질의 쾌락을 그런 사람은 어긋나기가 참 쉬운 사람이지.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양문교회 성도들만큼은 그것보다는 물질은 나의 삶의 도구다. 그러나 그 물질로 우리가 괴로움당하는 그 이웃을 한번 돌아볼 때에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 물질에 포용할 수 있는 그 여유, 그 가치, 그 가치를 우리가 정립할 때 모든 물질은 만유의 주 하나님의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나는 그러므로 바로 관리 하나님의 천직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천직이가 되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직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가지고 공의를 세워야 할 책임 있는 자들이 모두가 개인의 쾌락을 위해서 천지기의 생각은 저 지금은 벗어버리고 모두가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그것이 곧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 일들을 우리는 다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서 책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도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게 디도서 1장 7절에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죽하면은 우리 이 달란트를 맡긴 우리도 천직이들 보십시오. 2달란트, 1달란트 다 틀리잖아요. 5달란트. 1달란트 맡긴 사람은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 5달란트 맡긴 사람은 저거 사업하다가 조금 없어서 손이 나도 또 5달란트나 되니까 거기서 좀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데 나이 1달란트는 이거 손이 나면 복귀할 수가 없어. 그러면 나가서 혼날 거야. 그런 이유로 비닐에 싸가지고 꽁꽁 땅에다 묻어놨던 사람. 그건 과연 어떠한 청직일까요? 물건을 잘 관리하는 관리인일까요? 관리인이라고 하면 그 물건은 항상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 1달란트라도 은행에다 맡겨놨으면은 이자라도 붙었을 거 아니냐. 근데 그 1달란트를 맡은 천직이는 그런 이자 같은 것은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그까지 또 그건 돈으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맡기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내게 맡겨진 직임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곧 선한 천직이가 되는 것입니다. 천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귀한 직분. 하나님 것을 내게 맡기셨다니. 그 귀한 것을 나를 뭘 보고 맡겨? 나를 뭘 보고 맡기겠어? 그 귀한 것을. 그런데도 그 귀한 것을 맡기셨다고 하니 이 얼마나 참 좋은 직분을 내가 받은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청직, 그 직분은 믿는 사람들이 자신만을 위해서 물질을 낭비하지 말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오직 있는 것 감사하며 주신 것에 그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간절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이 가치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 거기에 우리는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 어영부영하다가는 그거 그냥 다 해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사라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직임을 열심을 내어 다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